오늘 모처럼 예배다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고, 드럼도 잘 치고 베이스도 잘 치고 건반도 참 은혜롭게 잘 하시고, 찬양인도 청년들 보니까 또 새로운 팀이 또 섰네요. 모두가 다 은혜롭고, 우리 다니엘이 간증도 은혜가 넘치고, 그렇죠. 매사에 조그만 일에서부터 큰 것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면 참 은혜가 됩니다. 참으로 감사해요. 인류 역사는 결국 보면 인간과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쟁의 역사입니다. 이 전쟁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면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로부터 사탄이 찾아와 전쟁이 시작됐는데, 거기서 사탄이 아담을 죄짓게 만들므로 인간은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도권이 사탄에게로 넘어갔지요. 그리고 이 권세를 다시 찾아오기까지 수천 년이 걸렸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 권세를 깨쳐버리고 죽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시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그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치열한 영적 전쟁에 놓여 있는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할 수 있을까? A.W. 토저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사람은 결코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권능자의 삶이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사람은 결코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권능자의 삶이다. 왜냐면요, 예배가 뭐냐?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과 접속하는 행위가 예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마귀와 싸워 이길 텐데, 어디서 그 능력을 공급받습니까?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접속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성도들의 모습, 이것이 가장 영적으로 권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 성도들을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아니 예배 드리고 나가는 우리를 마귀가 그렇게 무서워해? 정말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공급받아 이제는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악한 마귀를 무찌르러 나가는 십자가의 군병들의 모습이거든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다고 전부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앉아있지만 잡념에 사로잡혔다가 또는 졸다가 딴짓하다가 가는 사람도 많아요. 정말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왜요? 성공적인 예배는 곧 하나님의 능력과의 접속이거든요. 그래서 마귀를 벌벌 떨게 만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로 나서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예배의 본질을 먼저 알아야 돼요. 예배가 뭔지, 예배의 본질을 모르면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어도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걸 보면 예배의 본질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와서 습관적으로 앉아 있다가 1시간 채우고 가면 이게 예배 드린 것으로 착각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그저 자기중심적인 예배, 이기적인 예배, 무의미한 예배를 매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예배는 별 능력이 없는 그런 예배입니다.
사실 예배는 열심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방향이에요. 여러분, 방향이 잘못됐는데 열심히 달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열심을 낼수록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는데, 아니 뒤로 가면서 열심히 뛰면 목표 지점에 갈수록 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열심히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방향을 올바로 정해놓고 열심히 드려야 목적지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열심보다 방향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의 의미가 뭐냐, 예배의 본질이 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 뭐 때문에 드립니까? 예배의 본질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찬송 왜 부릅니까? 찬송 중에 거하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설교 왜 듣습니까? 설교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도 왜 합니까? 기도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왜 우리가 친교하고 교제하고 이게 친구들끼리 모여서, 청년들끼리 모여서 수련회도 가고 왜 이런 시간을 보냅니까? 이러한 친교와 교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왜 우리가 섬기고 봉사활동 나갑니까? 그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자, 그러면 찬송 부르는 중에 하나님 못 만나면 이게 찬송이에요, 노랫가락이에요? 노랫가락이에요. 기도 중에 하나님을 못 만났다, 이게 기도예요, 넋두리예요? 넋두리지요. 설교 중에 하나님을 못 만났다, 이게 설교예요, 연설이에요? 연설이지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 예배는 하나님 만나려고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 왜 오셨어요? 친구 만나러? 아니면 노래 부르러? 뭐 때문에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려고 온 거거든요. 여러분이 1시간 앉아 있다, 한 주간이 168시간인데 그 주간 1시간 내서 오늘 온 거거든요. 뭐 때문에 왔습니까? 바쁜 일도 많을 텐데. 하나님 만나러 온 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을 못 만났다, 그럼 그 예배는 허탕 예배, 맹물 예배죠. 아무 영향도 없는, 괜히 1시간만 앉아있다 가는 이런 예배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하고 마주침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만남과 마주침. 오늘 교회 올 때 지하철이나 버스나 뭐 여러 가지 교통수단으로 오셨을 텐데, 자, 지하철을 타고 왔다고 합시다. 지하철 안에 나 혼자 탔어요? 수많은 사람이 탔어요? 지금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러느냐? 마주쳐서 그래요. 그런데 몇 월 며칠 몇 시 어느 장소에서 누구를 만나기로 약속하고 가서 그 사람을 만나고 왔으면 몇 날이 지나가도 그 사람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이 나지요. 왜냐? 그건 만남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럼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격과 인격이 마주칠 때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과 인격이 마주치지 않는 그 모든 만남은 마주침이에요. 그냥 스쳐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영혼과 내 인격의 진동이 없으면은 이건 만남이 아니라 한순간 마주쳤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마주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주일 예배 이 1시간 드리는데 이게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라면 얼마나 아쉬운 시간이고 아까운 시간이 되겠습니까?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어떤 방법이든지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가셔야지, 스쳐 지나가는, 마주치는 이런 형식의 예배가 돼서는 아무 의미도 없고, 예배는 하늘의 능력과 권능에 접속하는,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을 공급받는 중요한 행위인데,
예배를 드리고 나도 아무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면 금방 죄를 져버려요. 죄를 이길 능력을 공급 못 받았어요. 왜냐? 만남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할 때 그 만남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거를 모르면 예배를, 또 빗나간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면 이 만남의 주도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만남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우선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능력이 있느냐?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셨도다. 죄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사망 선고 받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이 주도권 잡는 거 봤습니까? 공동묘지 가갖고 주도권 잡는 시체 봤습니까? 다 죽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죠? 이러한 우리를, 주도권을 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했기 때문에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누가 초청했어요? 하나님이 초청했어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었거든요. 누구 와라, 누구 와라, 누구 와라. 그럼 오늘 못 온 사람은 초청장을 받았는데도 거절한 사람이겠죠. 아니면 초청장을 못 받았겠죠.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초청에 여러분의 영혼이 응해서 모든 일을 뒤로 하고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역사하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자리 못 와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어요. 2018년 3월 11일 오후 3부 예배 때는 불회교회 청년부 누구 예배 드리러 와라.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어요? 하나님이 쥐고 있다. 우리가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그 수많은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도권으로 나를 불러서 예배자의 자리에 앉혀놓은 거, 이거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내가 뭔데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지명해서 불러 예배자로 불러주셨나? 내가 뭐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있어서, 뭐 귀엽게 보인 게 있어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편에서 역사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앉혀놓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들어오자마자 감사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오늘도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임하지 않았으면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너무 두려워서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아마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수치가 보이니까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이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숨어 있는 곳으로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부릅니다. 사실은 누가 먼저 찾아와야 되느냐? 아담이 먼저 찾아가야 되거든요. 왜? 죄 졌으니까.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너 왜 왔냐? 죄송합니다. 제가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야 순서가 맞지요.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십니다. 자, 하나님이 몰라서 불렀을까요?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니, 아담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그거 모르겠어요? 지금 장소를 묻는 게 아니라 네가 어쩌다가 이런 죄를 범했느냐? 아담의 상태를 지금 하나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수치와 죽음의 공포로 벌벌 떨고 있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동물을 잡아 피를 흘리게 하고 가죽을 벗겨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의 수치를 가려줘서 입혀주십니다. 이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어 흘릴 피를 상징적으로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남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날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죄인은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요. 찬송가 528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하나님이 초청합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만남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모든 길을 다 만들어 놓고 오라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이 초청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예배 가운데 예배의 첫 번째 순서가 뭐냐면 call to worship입니다. 예배의 부름. 이게 모든 예배의 첫 번째 순서예요. 예배의 부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다 라고 하고 피아노가 반주 울리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예배의 부름이라고 하는데 그 예배의 부름이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초청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배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말씀드렸듯이 동물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피 그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가 하나님을 못 만나고 돌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가 예배 중에 어떠한 일들이 생기느냐면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어떤 할아버지가 서울에 사는 아들 집에 난생 처음 와본 거예요. 시골에만 사시다가 이 아들하고 며느리가 맞벌이 하는데 아버지가 서울에 올라오셨으면 구경도 시켜드리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그걸 못하니까 늘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토요일 날 오전에 아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아버지 심심하실 텐데 극장 구경이나 좀 하고 오세요. 그리고 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그래 고맙다 하고 돈 받아가지고 극장을 갔다가 30분 만에 돌아오신 거예요. 아들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 왜 이렇게 빨리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서울 사람들 참 어리석더라. 왜요? 극장 구경을 내가 2바퀴 돌고 봤는데 돈 달라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내가 공짜로 극장 구경 잘하고 왔다. 지금 이 할아버지가 뭐를 오해하고 있습니까? 극장 구경하라고 오니까 가서 건물만 구경하고 왔지 지금 영화를 보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와서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야, 오늘 찬송 잘하더라. 구경 한 번 잘했다. 오늘 설교 참 은혜롭게 잘하대. 구경 한 번 잘했다. 어쩌면 이렇게 기도를 잘하냐? 오늘 구경 한 번 잘했다. 그리고 돌아가요. 이게 예배입니까? 예배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남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겉 건물, 겉 모양만 구경하고 가요. 그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예배 보러 가자, 예배를 본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것은 이 신학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예배를 본다. 이 본다는 것은 방관자적 입장이거든요.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하는 거지 예배를 보러 온 게 아니에요. 보러 온다라고 하는 것은 방관자적인 입장이고, 예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배를 올리기 때문에 주체적인 입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러 왔어요? 예배 구경하러 왔어요? 예배하러 왔지요. 그죠? 그럼 여러분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전판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을. 자, 그럼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을 받으시거든요. 여러분은 예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디가 방청석이고 어디가 무대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강대상이 무대고 여기가 방청석인 것 같지요? 그러면은 무대가 위에라면 무대에서 막 예배를 하고 방청석에서 앉아서 예배를 보는 거거든요. 받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을 받으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요 강대상에 앉아 계시거든요. 한번 성도들아 나에게 예배를 해봐라. 그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예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강대상이 관중석이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뭐예요? 여기가 무대인 거예요. 무대. 여러분은 지금 무대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찬송 받으십시오 하면 막 찬송을 불러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찬송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찬송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찬송하러 왔지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그래 한번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무대 방청석에 앉아갖고 기도를 듣고 여러분은 막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고, 그리고 예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 예물을 받으십시오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은 방청석에 앉아서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가 무대고 이 강대상이 방청석이라는 것. 하나님 예배 받으려고 저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찬송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정적으로 해야 되겠죠. 왜? 하나님 받으시라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왜? 하나님이 받으시니까요.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배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거꾸로예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받는 사람처럼 뒷짐지고 앉아서, 그리고 강대상 위에서는 막 예배를 하고, 이게 뭐가 지금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찬송 부를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열심히 춤추며 찬양합시다. 이것이 옳은 거지요. 하나님이 앉아서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은 예배를 하니까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 본다, 예배 보러 가자,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예배 하러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예배 올리러 가자, 이게 맞는 얘기예요. 어떤 성도님이요, 주일날 예배를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전화했답니다. 성도님 어쩌다가 오늘 주일 예배 안 오셨나요? 그랬더니 대뜸 그러더래요. 목사님 나 오늘 예배 봤는데요. 그러더래요. 어디서 예배를 드셨습니까? 케이블 TV를 집에서 틀었더니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설교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 보느라고 교회를 못 갔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까? 그거야말로 예배 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예배하는 막 현장을 텔레비 틀어놓고 예배를 본 거지요. 여러분 예배를 하는 행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이래야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찬양이 있어야 하고 기도가 있어야 하고 헌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텔레비 틀어놓고 앉아서 다른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듣고 나면 나 예배 드렸다 오늘.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거기에 찬양이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까? 헌신과 희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를 구경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나님 이름 높이고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 수가성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을 직접 만나러 찾아가는 예수님. 예수님이 직접 여인을 찾아서 가지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예수님이 쥐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결심하고 그쪽으로 갑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멸시당한 여인이었어요. 유대인과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유대인 남자가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물을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가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기가 막힌 말씀을 하니까 그럼 그 물을 주어서 내가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네 남편 데리고 와라. 지금 남편이 없는데요. 네 남편 5이었지.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야. 예수님이 속을 꿰뚫어 보시네요. 깜짝 놀라고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봤다. 빨리 나오라. 사람들을 다 데리고 사마리아 우물가로 끌고 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보세요. 이 여인을 구원하려고 직접 찾아간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모든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에 있어서 만남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내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 초청을 받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나님이 불렀는데 가고 안 가고를 사람들은요 무엇으로 결정하는 줄 알아요? 기분 내키면 교회 가요. 기분이 별로 안 좋으면 안 가요. 날씨 좋으면 야외에 나가고 꽃 피면 꽃놀이 가고 단풍 들면 단풍놀이 가느라고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예배에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은 낚시 좋아한다고 가고 교회 빠지고 골프 치자고 친구가 부르니까 교회 안 오고 골프 치러 가고 날씨 비가 오고 굳으면 갈 데 없으니까 교회 오고 자기 마음대로예요.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를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이것이 예배의 주도권을 쥐고 초청한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예의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좌지우지할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불렀는데 감히 어찌 딴 생각을 인간이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배를 너무도 우습게 여겨요. 집안 결혼식이나 장례식만큼도 안 여겨요. 무슨 행사 있으면 그것만큼도 예배를 소중히 안 여겨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하나님이 불렀는데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행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목사님 어머니가 세상 뜨셨을 때 제가 외아들이거든요. 상주 아닙니까? 예, 주일날, 월요일날 장례식이죠. 주일날 어머니 곁을 제가 지키고 있었는데 주일날 아침이 됐으니까 교회 가야 되잖아요. 성경책 들고 주섬주섬 싸고 교회 가려고 그랬더니 우리 작은아버지가 이봐 상주. 예, 작은아버지. 아니 지금 어디 가려고 그래 상주가? 아, 교회 가려고요. 아이고 오늘 같은 날은 하나님도 이해하셔. 어디 상주가 어머니 곁을 떠나 자리를 비우는가? 그래서 작은아버지 비키세요. 하나님이 초청한 예배에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안 갑니까? 하늘이 두 쪽 나도던 예배 드려야 됩니다. 비키세요. 속으로 이야기하고 작은아버지 빨리 예배 다녀올게요. 어머니를 작은아버지가 지키면 되잖아요. 그리고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교사회 하고 성가대 연습까지 하고 오후에 왔어요. 와봤더니 어머니 그냥 누워 계시더라고요. 아무 일도 없더라고요. 왜냐? 아무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하나님께 예배자로 부름받았는데 어찌 환경이 이렇다고 예배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까?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데 어찌 빠질 생각을 합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예배를 이렇게 소홀히 여겨도 되나? 예배를 우습게 여겨도 되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데 하나님 가지고 장난칠 수 있나? 드렸다 안 드렸다, 기분만 조금 나빠도 안 드리고, 조금만 피곤해도 안 나오고, 이게 무슨 예배자입니까? 이게 구원받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예행 연습을 주일날 하는 거예요. 누군가 목사님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저 사람 천당 갈까요? 지옥 갈까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생각할 땐 저 사람은 꼭 지옥 갈 것 같대요. 그래서 내가 뭔 소리요? 근데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건 있다. 이 사람이 천당 갈지 지옥 갈지는 내가 아는 방법이 하나 있다. 뭐로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엿새 동안에는 이 사람이 천당 갈지 지옥 갈지 사는 모습이 똑같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는데, 주일날 되면 쫙 갈라져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교회로 오고, 세상으로 나갈 사람은 다 세상으로 가고, 이게 주일날 보면은 쫙 갈라지는 날이에요.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편에 서 있느냐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예배자로 올 것이고, 세상 편에 서 있으면 예배자로 안 올 것이고, 주일날은 천당과 지옥이 갈라지는 날이로구나.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눈치를 채요. 저 사람 천당 가겠다, 아니면 지옥 가겠다. 왜요? 주일날 쫙 갈라지거든. 그거 이외에는 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죠? 여러분은 오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예행 연습에 참여한 분들이에요. 이제 본 무대, 조금 있으면 본 무대에 천당에 올라갈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행 연습 잘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예행 연습에 참여 안 했다는 것은 본 무대에 못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늘나라 가는 예행 연습하는 날이다. 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기가 천국 가는 영적인 공항 대합실이에요. 오늘 천국행 비행기 타려고 여러분 다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안 나온 사람은 비행기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이게 기가 막힌 거라니까요. 내가 아무리 강조해도 알겠나? 여러분 죽어봐야 알아요. 죽어봐야. 이 죽어봐야 이게 이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말씀인지 알 텐데, 이게 빨리 죽을 수가 있어야죠. 하여튼 그거 빨리 알고 싶으면 죽어보세요. 심각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알게 될 거예요. 어떤 세상의 모임도 예배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예배를 통해서 처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공급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배에서 나와요.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예배 성공이 뭐 성공이라고요? 인생 성공. 그럼 예배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예요. 아니, 예배도 안 드리는 것이 좋은 대학 붙으면 뭐해요? 예배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돈 많이 벌면 뭐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출세했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요. 출세가 뭔데요? 지옥 가는 게 출세입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생 자체가. 지금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무태 올라가고 파닥파닥 숨 쉬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부럽습니까? 그건 죽은 생명입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 것이 지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절대 의존형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 절대 의존형으로. 물고기는 물 절대 의존형이에요. 물 떠나면 이건 사망입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파닥거리는 거지,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절대 의존형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죠? 주님 나 떠나면 내 생명 아무것도 아니죠.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 나온 청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청년 중에 토요일 오후에 결혼식들 주로 많이 하거든요. 토요일 12시나 1시에 결혼식 많이 해요. 그런데 어떤 청년은
주일날인데 주일 예배에 나왔어요. 신부를 데리고.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너 어제 신혼여행 안 갔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평생 같이 살 텐데 예배 빠지면서까지 신혼여행 갈 게 뭐 있습니까?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오후에 신혼여행 떠나도 안 늦거든요, 목사님. 아주 이뻐 죽을 뻔했어요. 제가 예배를 그런 마음을 갖고 드려야지. 어떤 청년은 나 결혼했는데 뭐 까짓거 하나님이 주에 한 번 빠지는 거야 뭐 이해하시겠지. 나 신혼여행 가거든.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예배에 대한 중심이 없어요.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결혼이 중요해도 그렇지, 신혼여행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렇지, 어떻게 예배 빠질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신랑 신부를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주님, 예배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이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쌓을 것 없을 만큼 주십시오. 모든 일의 중심이 하나님 예배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 앞으로 결혼할 거죠? 제가 추리할 것 같은데 이제 두고 볼 거예요. 이제. 토요일 날 결혼하고 그냥 다 도망가는지, 아니면 주일날 나와서 주일학교 반사도 하고 뭐 성가대도 하고 다 봉사하고 그리고서 손잡고 신혼여행 가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 예배를 저렇게 소중히 여기는 이 신혼부부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예배에 성공해서 오늘의 다윗이 된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